찬송가 342장 찬양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시도록 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씻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는 유혹과 시련과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피할 수 있는 길을, 이길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참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돌보심 가운데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며 또 정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모든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사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실 때 특별히 차세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학을 하는 우리 자녀들 참 어려운 가운데 또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평강을 얻게 도와주시고 또 저들의 학업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교회 세워주신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건강 주시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맡겨준 사명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 세워주신 우리 모든 중직자들 또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어려운 시대를 만났지만 우리가 돌파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백승환 집사님 방광 우리 수술을 받게 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공적으로 수술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금 회복하고 계시는 우리 당경순 집사님, 또 우리 이화순 집사님, 안성희 집사님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과 김유한 선교사님, 그리고 특별히 백지연 자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엘림 올레이션스 교회, 러시아 교회입니다. 담임하시는 굴바라 목사님과 또 자밀라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퀸스 올레이션스 교회,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 우리 송요한 김리다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이 두 교회를 통해서 러시아권의 많은 영혼들 주님 믿고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울러 우리 김유한, 김순희 선교사님, 우리 미전도 종족 사역과 또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날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지럽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 많이 있지만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있게 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차세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새 학기를 맞이한 하나님의 저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자유스럽게 활동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또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여 축복하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기도합나니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교회 세워주신 우리 교육자들과 하나님 우리 모든 중직자들 여러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한마음 한뜻 되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더욱더 복음의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환우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백승환 집사님 오늘 또 수술을 받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이사 하나님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강건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합니다. 그 외 우리 모든 환우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도 하나님이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수고하시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하나님이 기억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엘림 올레이션스 교회, 퀸스 올레이션스 교회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교회들을 통하여 러시아권의 많은 영혼들 예수 믿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합니다. 아버지 또 김유한 선교사님을 통하여 주의 미전도 종족의 복음화가 역사하게 하시고 연약한 주의 종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 또 대한민국 기억하여 주시사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당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아버지 나라들과 하나님 다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나오니 성령님이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에게 좋은 안식 주시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참 어려운 환경에서 마음대로 뛰어놀지도 못하고 하나님 참 이런 어려운 가운데 갑갑한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루속히 우리가 깨달을 것 깨닫게 도와주시고 회개할 것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참으로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깨어일어나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러운 일들을 많이 당면하고 있습니다. 이 난국에 하나님이여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부정부패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 아름다운 그러한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미국도 긍휼히 여겨주시사 특별히 11월 달에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한 하나님의 그러한 기독교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 가운데 또 깨달음과 은혜와 또 이 말씀들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역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로마서 16장 17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 27절까지에 있는 말씀 찾아서 교독하십니다. 로마서 16장 우리 17절에서 27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 야손과 소시바데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도아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시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지난주에 특세하는 동안에 우리 로마서 진도가 계속 나가서 이제 우리 오늘 로마서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게 됐습니다. 이 로마서는 참 복음 중에 복음이죠.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주시는 복음에 대해서 아주 포괄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많이 다룬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계속 쭉 증거하고 또 복음 안에서 사는 생활이 어떤 것인가 우리 12장부터는 생활면에 대해서 쭉 다뤄왔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특별히 마지막 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또 그 분별력으로 영적 지도자들도 분별해서 우리가 누구한테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구동성으로 특별히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이 종말론은 다시 한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는 합니다. 이 코로나가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해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종말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우연히 받아들이면 안 되고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구나.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렇듯이 종말론을 얘기할 때는 어떤 시한부를 놓고 어느 때인가 어디선가 그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몇 날 며칠에 누가 어떻게 오고 그런 거가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고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우리 종말론을 얘기할 두 가지가 강조인데요. 첫째는 거룩한 삶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뭡니까? 어떻게 살아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거룩하게 맞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세상은 더욱더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것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토대로 해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요새 유튜브가 참 좋은 면도 많이 있지만 염려도 많이 됩니다. 특별히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한 초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질까 봐. 이게 잘못된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17절부터 20절의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거기 보면 먼저 경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 로마 교회에서 성도를 그 신앙생활을 하던 그러한 그 교인들에게 칭찬을 여기서 또 하고 그 다음에는 또 권고와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먼저 우리 경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17절에 보면 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굉장한 경고입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치거나 생활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고 우리가 같이 다 좋게 지내야 되지 않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진리에서 떠난 자들,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 떠나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먼저 보게 되면 누구를 경고하는가? 분쟁을 일으키거나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근데 이것은 어떤 분쟁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보게 되면 초대교회들도 분쟁이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보게 되면 뭐 과부들의 분쟁이 있었잖아요.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뭐 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그리스도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뭐 게바파다, 뭐 파가 많았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견 차이나 그런 것의 분쟁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좀 더 본질적인 분쟁을 놓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이거는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신령한 바른 지도자들을 통해서 배운 교훈과 어긋나는 그것과 거슬러서 다른 것을 가르치면서 분쟁을 일으킨 사람들, 그걸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우리 신학자들이 뭐 추측을 많이 해봅니다. 그 당시에 성행하던 영지주의자들, 그 사람들이었을까? 뭐 추측을 많이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듯이 예수를 믿으면서 계속해서 율법주의를 강조했던 그러한 유대교주의자들, 주리아이저스, 우리 갈라디아서로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가르침을 뭐라 그랬죠? 다른 복음이다. 복음은 복음을 가르쳤는데 다른 복음이다. 그건 뭡니까? 계속해서 율법을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할례를 받아야 되고 무슨 의식을 계속 따라야 되고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그건 다른 복음이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을 필요가 뭐가 있었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사람은 뭐냐? 복음의 그 정도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런 일로 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에게서는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떠나.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골치 아프고 있죠. 이단들, 특별히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서 복음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이죠. 이만희를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내쫓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사람, 신앙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은 여기 뭐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인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거치게 하는 자들. 거치게 하니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라라고 여기서 얘기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스캔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스캔들을 일으키는, 무슨 뭐 윤리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여기서 얘기한 대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로 하여금 그런 함정에 빠져서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떠나라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 사랑이지, 진리를 떠나서 사랑은 우리가 허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나가서 이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빙자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요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가지고서 자기의 배를 채우면서 자기의 재산을 늘려가면서 타락한 사람,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 여러분 다는 아닙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몇 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타락을 해서 부자가 되고 세상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그것 때문에 온 교회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분들은요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신실하게 아직도 힘들고 어렵게 택시 드라이브를 하게 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목회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여러분, 미국에도 이 대형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타락한 가운데서 부자 목사님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엄청나게는 아니더라도 꽤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느 잡지에서 한 이런 분들 20명 정도를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들의 재산은요, 우리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재산 비교가 안 됩니다. 이분들은요, 자기 프라이빗 제트, 자기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요, 굉장합니다. 자,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참 특별히 이제 TV 이벤젤리스트, 우리 휴스턴의 조 로스턴 목사님 같은 분, positive thinking, 긍정적인 그런 사고,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서 얼마나 지금 인기죠, 완전히. 인기가 얼마나.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 교인들이 아는데도 왜 따라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참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타나고, 숨겨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타나고 있는데 왜 그걸 따라갈까? 참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런 자들을 조심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 말로 미혹하는 것을 조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교활한, 그럴듯한, 설득력이 있는, 아첨하는,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말로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를 포함해서 이 설교하시는 분들, 사실 이 웅변술이라는 것은요, 이건 사람의 기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뭐냐면, 아마 사도 바울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훌륭한 설교가는 아니었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0장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바울이 설교할 때에 청년이 듣다가 졸았어요. 그래서 3층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자, 그런 예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오늘날 얘기하는 이렇게 다이내믹하고 캐리스메틱하고 이런 설교자가 아니었을 것이다. 글은 훌륭한데 아마 웅변술은 많이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보통 이렇게 애널라이즈를 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우리 이단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 말을 진짜 잘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지 사람의 말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진리의 말인가, 아니면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요. 근데 가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참 분별력을 가지고 담임 목사가 이런 얘기하기 굉장히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괜히 다른 목사님 설교 듣지 못하게 하려고 저런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제가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거나 멸망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복음적이고 진짜 말씀에 깊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 가르치시는 목사님들 강하게 추천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 이단적인 가르침,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 우리가 판단하고 그럴 때는요,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사생활을 봐야 됩니다. 사생활을 보면서 진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듯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죠? 사생활을 보게 되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종인가, 아니면 여기 나오는 대로 자기 자신의 배만 채우기 위해서 욕심에 가득 찬 사람인가. 그런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9절을 보게 되면 이 로마 교인들의 어떠한 그 칭찬을 하게 되는데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참 저는 이 부분에 은혜가 되는 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어떻게 보면에서는 그들의 신앙을 칭찬을 했습니다. 1장 8절을 보면 먼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칭찬을 해주고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서를 보게 되면 가장 깊이 있는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우리가 아무리 배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 배울 것이 있고 더 다듬어져야 되고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나 비교했을 때 이 로마 교인들은 아마 더 우리가 진짜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깊이 있는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우리가 성찰하면서 믿음에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9절 우리 또 거기 하반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영어 J.B. 필립스라는 성경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선에는 전문가가 되고 악에는 심지어 초보자조차도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싶다. 아주 멋지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선에는 전문가가 되고 선한 일, 이렇게 해야지, 구제 이렇게 해야지, 병든 자들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내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해야지, 거룩한 삶을 이렇게 살아야지, 거기에는 전문가가 되고 악에는 심지어 초보자조차도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반대죠. 선한 일을 할 때는 잘 몰라. 어떻게 하지? 죄악에 대해서는 뭡니까? 악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아요. 경험도 많아요. 저는 우리 오늘 말씀 듣는 우리가 지금부터서라도 참 선한 데 지혜롭고 전문가들이 되고 악한 데는 미련해서 아야 그냥 경험조차 하지 않고, 그렇죠? 진짜 여기 말대로 초보자조차도 되지 않는 그런 영성을 쌓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20절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는 그렇게 강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이 못 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 거짓 지도자들 분쟁을 일으키고 아첨하는 말로 미혹하고 이 뒤에는 누가? 사단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는 사단의 그 모든 권세와 모든 것을 멸하기 날이 곧 오게 된다. 그런데 이것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제 7년 대환란이 지나가게 되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성도들이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멀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우리 발 아래에서 이 사단을 상해하시고 사단을 짓밟으시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강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2000년 전 예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지금 사단은요, 패배를 하고 있습니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는 이미 승리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사단을 명령할 때에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유혹을 받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필요한 영적 싸움과 유혹과 미혹 받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셔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어서 많은 적그리스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그랬습니다. 주여,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붙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깨끗한 신부로 우리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그대로 선한 데는 지혜롭게 하시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참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 마지막 때에 기도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진리로 성숙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